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쏙 들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3부 말씀으로 함께 섬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넷째 주에는 네,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김보근 목사님이, 2부에는 권선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3부를 언제 했나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1년에 딱 2번을 섬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한번 나누었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함께 3부에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이고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나 내일 3부 설교한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막 나누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3부 청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청년의 때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저희 다운교회도 새벽 이슬 목장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우리 박진우 장로님 목장인데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까? 왜 시편 저자는 이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로 청년들을 비유했을까요? 이 새벽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아르는 이 새벽이라는 뜻에서 젊음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하루의 출발점이고 또 이제 혈기왕성한 시기를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마치 저자는 이 청년의 때를 이 새벽과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을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새벽같이 출발할 만한 얼굴들입니까? 얼굴이 좀 어떠세요? 네.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보다 어쩌면 현실에 또 취업과 또 결혼과 수많은 준비들로 인해서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먼저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또 출발하는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인가 이 청년의 때가 점점 이미 늦었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목사님 전 이미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중1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청년들,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이 3부 청년들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찬양으로도 많이 이제 불려왔던 이 가사가 찬양과 시편을 볼 때 새벽 청년은 이해가 되는데 이 이슬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우리 이슬하면 뭐가 떠올라요? 참이슬,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새벽 이슬에 이 이슬을 비유할까요? 이슬은 이 여명이 점점 밝아오면서 주변의 흙이나 공기들의 그런 영구적인 존재로 동화되는 그러한 게 이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잠깐 지나가 버리는 존재가 이슬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데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니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이스라엘의 그 지독한 가뭄 속에서 축 시들어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식물들에게 죽지 않는 소망의 끈이 됩니다. 주의 청년들은 이 시대의 소망의 끈이 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짙은 새벽,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이슬이 소망의 끈이 되어서 각박하고 힘든 세상의 생명줄이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사랑하는 싱글 여러분, 아무 미동도 없고 소리도 없는 듯하지만 우리가 맡겨진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귀한 생명줄이 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소망의 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이 사사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딥나의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이 삼손이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처녀를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가고 싶습니다. 추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님은 그를 타이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반대합니다.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 계획과 내 환경의 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어떤 희망이 있을까? 나름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그 정한 그 길이 한계와 부딪혀 허무함으로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하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등장인물인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나온 청년들이라면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이렇게 긴 장발에 사자를 때려잡는 이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읽어봤고 내가 조금 더 성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아마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블레셋 첩자였던 또 창녀였던 이 데릴라가 자르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가방 브랜드인 샘소나이트가 많이 더 떠오를 것입니다. 이 샘소나이트는 엄청난 힘을 지닌 삼손의 모티브를 따와서 그만큼 튼튼한 가방으로 만들겠다라는 브랜드를 담은 가방입니다. 삼손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13장 1절부터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이 사사기 13장은 이 삼손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악을 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40년간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속에는 이스라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사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사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해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그들을 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 회개하고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 건짐받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 원수들의 환난, 회개와 부르짖음, 그 사사를 보내심,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부분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도 잠깐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14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14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패턴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러한 패턴 속에 빠진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이 보시는 앞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단하시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절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중간에 빠진 내용은 바로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며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태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고통 속에 삼손은 태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데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싱글 가족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고통은 의미가 있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임신할 수 없는 마노아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한 사람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나실 사람, 나실인으로 이미 지정하셨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 외에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서원하는 의미가 있고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3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소산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을 위해서 이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는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금하고 가까운 혈육의 장례조차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구별하여 당신의 계획을 펼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 그에게 내렸다. 끊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내립니다. 삼손의 출생을 보면 기대감이 벅차오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았고 멈췄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은 주님의 복을 받아서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힘과 체구를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삼손이 성장하여 이제 청년 삼손이 됩니다. 청년 삼손이 되어서 그는 이제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블레셋 손 아래에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으니 삼손처럼 이스라엘 사람,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별로 많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당시 많이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삼손은 하겠다고 이 여인을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 내 눈에 쏙 들었다, 이것의 원어적으로 표현되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여자가 내 눈에서 즐거워한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옳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삼손이라면, 나실인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손은 그저 내 눈에 마음에 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냥 내가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부담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이 삼손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여인이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 그 이방 사람과 함께 이방 신이,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더 구별되는 높은 차원의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이 결혼을 추진합니다. 다들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저 내 눈에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결정이 내 눈에 좋은 대로 한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바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압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삼손이 데리고 오는 이 블레셋 여인을 통하여 이것을 계기로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4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죄 중에 있어도 죄에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죄 속에 깨닫고 있지 않으면 무뎌지고 안일해져서 죄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며 내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만족 대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우리의 유익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눈에 좋은 것이 악일 때가 많습니다. 모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 쌓여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실 내 눈에 좋지만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입니까? 지금 이 길이 당신이 원하는 뜻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에 비춰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옳다고 결정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나 행위가 있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던 것들을 회개하는 이 사랑하는 산부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둘 때 점점 눈은 어두워지고 양심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길 권면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빠져 있을 때 내 삶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맙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주님의 영, 즉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음으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던 도중에 뜻하지 않게 사자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니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큰 힘을 소유했는지를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힘은 마치 사자를 맨손으로 찍어 죽였던 사건은 당시 왕으로 군림했던 블레셋을 크게 쳐 부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삼손은 그 능력을 내 눈에 좋을 대로 사용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사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눈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 그가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을 사용하신 것이지 악한 방법이나 악한 삶을 권장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악도 쓰시는데 내 뜻대로 하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일하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겸손히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 삶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며 잠잠히 나를 살피고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에 분주한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잠잠히 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좋은 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얼마 뒤 사자를 찢겨 죽였던 이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 곁에 가봅니다. 그 죽은 사자 곁에는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 꿀을 걷어서 조금 먹으면서 또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삼손은 지금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규례를 모두 깨뜨렸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포도원을 향해 갔습니다. 죽은 시체와 부정한 것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었지만 사자를 찢어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자의 시체 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 곁에 있던 꿀을 떠서 부모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바로 부모마저도 죄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저 죄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굴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며 더 넓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건데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고통 중에 있다면 동일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에도 흘러가게 되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거룩하여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이,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형제 자매가 혹시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 죄로부터 끊어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 자기가 옳다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내가 옳다, 너 뜻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의지가 부족한 이 시대, 말씀이 말장난처럼 전락해버린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현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불가능한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삶을 끊고 하나님께서 흡족해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엔 악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 혹시 죄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무뎌지게 만듭니다. 또 성령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내 멋대로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시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운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다윗의 노래 함께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하나님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그는 주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우린 착각하게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를 보장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인도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 죄들이 내 욕심들이
내 욕구들이 가득 차서 점점 주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입니까? 주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 살고 나서 주님 곁에 갈 때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목표보다 주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떠오르시면서 그 안에는 죄가 있지 않은가, 또 그 안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시간 잠시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를,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청년의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서는 내가 옳다고 말하고 너가 중요하다 말하고 너만을 바라보라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난 알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나의 계획이, 나의 목표가, 나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의 결단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다스려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악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하실 때 때때로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주님을 나가기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커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그 길이 미련해 보이고 그 길이 세상에 손가락 받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산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마음으로만 결단하시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헌신대에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한 주간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주시고 능력 주시고 순종할 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어제 주님의 많은 증인들 앞을 모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새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산부 새벽이슬 같은 이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